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고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큰 사랑에 호소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생각들, 완악한 마음들, 답답한 심령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마다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자유함과 새 힘을 얻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36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읽은 말씀 가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타진요 사건이라고 아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에픽하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도 활동을 아마 하고 있죠. 타블로의 진실을 요구한다. 에픽하이 멤버 중에 타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교포고 유학파 출신이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과 대학원을 3년 반 만에 졸업했다고 합니다. 보통 6년 걸리는데 절반 정도에 졸업을 했고 수재죠. 또 뭐 입학 시험에서 에세이 하나 읊어가지고 그냥 통과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의문과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다차원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 중에 그 학력 위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라 하면서 가짜다 이거죠. 그래서 졸업과 학위 증명서를 내보여라. 그래서 그걸 떼다가 갖다 보여주니까 위조다 막 그렇게 하고 또 사칭했다 뭐 이런 그 19만 명이라 가입을 했답니다. 그 카페. 그래서 대세는 마치 타블로가 사기친 것처럼 그렇게 기울어가고 있었는데 아예 타블로가 기자를 동반해서 스탠포드를 방문해서 거기에 자기 아는 교수님들과 동문들을 다 이렇게 증인으로 세워서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졸업 증명서가 확실하다라고 이제 그 학교 측에서 얘기까지 해줬는데 이거 다 조작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기자를 매수했다 이런 설까지 돌아서 나중에는 타블로가 경찰에다가 그 사건을 의뢰를 해가지고 경찰이 나섰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가지고 졸업이 분명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을 또 매수했다 이런 소리까지 돌아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그 타진요 카페를 이끌었던 왓비컴즈라는
운영자에게 출두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거기 카페 장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잠적해버렸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천동설 얘기가 언제입니까? 중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재판에서 유죄를 당하고 네가 여기서 네가 틀렸다라고 증언하면 뭐 살려주겠다 해서 지동설을 말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논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데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세계의 중앙에, 우주의 중앙에 있고 나머지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도 인정을 못하고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인정.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과학의 시대에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는데 그걸 의심해? 라고 했는데 또 다른 데 보니까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간 것도 조작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증거로 그 사진에 보면 미국 국기가 이렇게 바람에 나부끼는 장면이 쫙 펼쳐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서 바람이란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깃발이 펄럭인다는 것은 조작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세상에 믿을 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관, 고집 이런 겁니다. 정말 객관적인 팩트를 제시해도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집의 사람들이죠. 그게 요즘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딱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보고도 못 믿는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병자를 낫게 하고 막 이랬는데 당국자들이 무서워서 무슨 얘기를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표징을 보여라.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이겁니다. 뭐 지금 하늘에서 뭐 벼락이 치게 하든지 뭐 땅에서 뭐 나무가 확 데크의 콩나무처럼 막 솟아올라서 하늘 올라가게 하든지 뭐 기적을 보여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셨잖아요. 뭐 눈먼 자도 뭐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무도 뭐 얘기하니까 뭐 다음날 말라버리고 다 보여주셨는데 결국 요지는 뭡니까? 보고도 안 믿어진다 이겁니다. 안 믿어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수근수근 됩니다. 자기들끼리. 야 이거 순 거짓말이다. 이 사람 순 사기꾼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사기꾼이라고 하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보물을 우리가 아는데 원래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하는 것처럼 그 김창옥 씨 제가 즐겨보는데 김창옥 씨가 방송을 하는데 요즘 그 공중파에 나오더라고요. 공중파에 누님하고 어머님이 같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방송에, 방청석에.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이 강연하는 거 보면서 감격이 겨워서 그렇게 막 끄덕거리고 앉아있고, 그 누님은 뭐 사모님이라던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유명 인사긴 한데 가족들에게는 그냥 동생이고 그냥 아들이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비슷한 경우가 지금 예수님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릴 때 그 막 아기 때 막 아장거리고 다니던 거, 또 청소년 때 뭐 학교 간다고 쫓아갔다가 막 엄마 심부름한다고 뭐 두 번 뭐 사나갔다, 그런 거 다 본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음이 나오겠죠. 에이 그 옆집에 그 누구 뭐 설수영이 걔 아니가 걔. 그 집 주고 엄마하고 내하고
그저 옛날에 사우나도 다니고 뭐 시장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아이 무슨 소리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참 답답한 거죠. 그런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수님 아는 사람은 그랬겠어요. 모르는 사람도 그럽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안드레가 나오고 막 빌립이 나오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에서 왔다. 나사렛하고는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기록이 없나 봐요. 그게 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게 있는데 못 받는지 기억이 안 나는지 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록이 있건 없건 뭐 어쨌건 나는 너는 못 믿겠다 이겁니다. 이거 뭐 증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증명할 길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또 뭐 불교나 코란 그 어디죠? 그쪽에서 말하는 마호메트나 뭐 부처하고 무슨 차이점인가 그걸 좀 골똘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슬람권에서 말하는 마호메트는 분명히 사람인데 그 석가 그 사람도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고 공자도 사람이고 다 사람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하고 마호메트하고 부처하고 뭐 공자인가 4명이 4대 성인이라는데 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다 사람이고 차이가 있다는 그겁니다. 공자는 그냥 좋은 가르침을 전한 사람, 그나마 평범한 사람 중에 좀 깨달음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석가나 마호메트는 공자처럼 윤리 선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교주입니다. 교주. 사람과 다른 차원의 걸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마호메트도 자기가 뭐 내가 신은 아닌데 신하고 비스무리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석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의 경지에 올랐다. 그래서 제가 열반이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의 육신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영적인 차원의 주인이 누구는지는 사실은 중요치 않습니다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깨달음이 깊어지면 신이 될 수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깨달음이 깊어지면 신이 되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깨달음이 많아도 공자처럼 또 뭐 무슨 순자 요즘 막 유행이더라고요. 책도 나오고 막 순자의 그 성악설 얘기 막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그 깨달음이 많아져서 삶의 원리에 대해서 능통해지고 그래서 살아가는데 뭔가 좀 그런 건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사람에서 신으로 변화되나?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태생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 굉장히 갈라진 길이 됩니다. 일종의 안 믿는 소위 말하는 그 과학으로 성경을 풀려고 했던 그 신신학자들은 누구든지 뭐가 있겠지. 어떻게 여자가 남자하고 관계없이 혼자 아기를 배냐니. 그게 이제 모토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거 인정하고 안 하고 차이가 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윤리적인 선생으로서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지만 신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과학에 기대서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를 규명하라. 이게 그 사람들의 신화화된, 그래서 막 단군 신화처럼 포장된 예수 말고 그냥 인간 예수를 찾자. 그게 그 과학과 이성으로 성경을 풀고자 했던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죠. 사람인데.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핵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그냥 누군가의 뭐 요셉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거면 근본적인 차이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가지고 건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게 요셉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요셉인데 무슨 자기가 나사렛 출신인지 요셉이지 배운 것도 없지 뭐 가문이 뭐 출중한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나 메시아다 나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겁니다. 야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야. 좀 선을 넘는다. 아니 무슨 병자 좀 고치고 뭐 그럴듯한 말로 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거기서 끝내야지. 선지자 정도 랍비 정도만 하고 말지 그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유죄당하신 그 죄목이 참난죄입니다.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니엘서 7장을 인용했다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거기서 딱 갈립니다. 제자들 신앙 고백을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신성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옳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막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냥 무작위로 막 던지다 보면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전도의 생각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겁니다. 택한 사람이 분명하게 있다. 그런데 마치 모래 아래 그 다이아 조그만 콩알 다이아가 섞여 있는 것처럼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 못 찾으니까 다 쑤셔보는 겁니다. 다 쑤셔보다가 다이아를 만나면 딱 요거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석이 숨겨진 보석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창세전부터 택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찬송도 부르고 뭐 우리 성찬식도 하고 뭐 기도도 해드리고 막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냥 앉았다가 뭐 엄마 아빠가 오라니까 뭐 그런 젊은 이들은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유년지 이렇게 다녔고 그랬는데 그건 물론 어떤 우연 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우연인가? 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어떤 그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이제 딸과 아들을 이렇게 둔 어머니 같아요. 이제 그래서 글을 아주 잘 적어놨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짝을 찾는데 연애 관련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존중이다.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상대를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서 그 애들이 무슨 그 말 듣고 알겠습니까? 그냥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이 워낙 그 파트너 체인징을 잘하니까 그러다가 자꾸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보면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또는 그 사람이 떠나간 후에라도 나중에 지나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아껴주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될 거다. 그 존중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래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나이가 이제 조금 처된가 봐요. 들어서 그 엄마가 한 말을 기억하고 이렇게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아직 딸은 조금 어리고 천방지축이라 잘 모르는 것 같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그걸 지금 그 나이에 그 애들이 알 수 있느냐? 모른다 이거죠.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엄마가 말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저는 그거 들으면서 이거 꽤나 성경하고 비슷한데 예수님이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들을 당시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풀어줄 때는 제자들이 이제는 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온전한 깨달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 묘하게도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깨달음이란 말은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비유도 그래요. 듣고 깨닫는 자는 옥토밭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길가에 새가 주워먹고 깨달음을 가지고 판가름을 냅니다.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가 한 말이 참 마지막 구절이 인상 깊더라고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너에게 왔을 때 네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주놨더라고요. 제가 그 읽으면서 야 이거 청소년들이 이 말 그대로 읽어도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경험해 봐야 되는 거니까. 운명의 상대 이런 것들은 정말 우연을 가장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연이란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나중에 지난 생각해보면 그게 필연이었구나. 그때 그 사람을 참았어야 되는 거 그런 거 생각이 나겠죠? 그럼 지금 그 사람과 같이 살 수도 있고 근데 그 필연이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세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자세와 준비가 무엇이냐?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그 타진요 얘기하면서 고집스러운 마음을 말씀드렸죠. 그 반대는 뭡니까? 그냥 믿어주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 그런 것 같다. 옛날에 저희들끼리 그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뭐라 누가 막 열병 타면 무릎을 탁 치면서 다리 말에 올래 이런 농담을 하고 했는데 그거 같아요.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라고 귀를 기울여 듣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붙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받아들이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고 그것을 쫓아내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행운을 발로 차는 마음, 미워서 밀어내는 마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무슨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 노래 부르는 가사를 저는 자주 묵상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너무너무 똑같아서 저는 그 가사 한 노래 들으면서 막 눈물 지었던 적이 많아요.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면 그런 것이고 때론 모진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딱 들어서 이거 예수입니다. 그래서 근데 가사 끝이 그럽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끝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주님과 우리 관계를 그 남녀 관계에다 빗대가지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마지막 팔려가시기 그날 밤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베드로가 그런 황송한 그건 종들이나 하는 일이고 너희들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나는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발을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답니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생들 요즘 뭐 그래요. 옆에서 막 조잘조잘하면서 옆에서 간섭하고 이러면 니네 안 와. 상관 쓰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니까 상관하지 마라 이게 얘기죠.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는 거는 뭡니까? 그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너랑 나랑 몰라. 너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별개야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누구를 증거하다 이제 지치고 지쳐서 진이 빠져서 주님 저 더 못하겠습니다. 손 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랑 그 사람이랑 상관이 없고 싶냐?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너도 나랑 상관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할게요.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상관하겠다. 그 상관이란 말이 구약에서 부정적으로 쓰인 것도 있습니다. 그 롯의 집 근처에 찾아온 그 주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때 네가 우리 동네 들어와 살면서 법관이 되려 하느냐? 넌 비켜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게 어떤 그 성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를 어떤 관계로 볼 때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는 관계.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하나 됨.
그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래? 아니면 내가 네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들어가서 어떤 데 보니까 좀 이렇게 뭐 수선, 수리 그 무슨 어디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인터넷 게임 카페에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업자랑 어떤 대학생이랑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대학생이 가난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해가지고 형님 동생하고 지내다가 사정을 알아요. 비가 오는데 빗물이 새가지고 벽지가 막 곰팡이 쓰고 난리 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내가 한번 가서 보자. 가서 봤어요. 보니까 막 벽지 싹 뜯어내야 되겠고 천장이 새니까 위에 지붕 방수공사부터 시작해서 아주 뭐 한 몇천만 원 드는 공사를 이 사람이 그냥 게임 거기를 친하니까 그냥 다 해줬대요. 그래서 아유 형님이 너무 돈을 많이 쓰신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괜찮아. 니랑 내랑 그런 사이냐 뭐 이렇게 했다고. 저는 거기에 관계의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 좀 우리의 허물어진 마음의 재단을 좀 이렇게 마음 집이라 그러죠. 그 집을 좀 수리해주고 싶으신데 문을 꼭 닫고 아유 그냥 난 이렇게 살겠다고 비가 새든지 뭐 곰팡이 슬든지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렇게 살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열고 지금 제가 좀 힘듭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좀 활짝 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뭐 마음문도 안 된 사람한테 뭐 죄가 어떻거나 해결하라 이러면 아이고 뭐 좋은 말씀인가 보다 뭐 오늘도 또 흥분하시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너랑 나랑 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문을 한번 열어보자 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어떤 임금님이 이제 시차를 잘 다녔대요. 그 사복을 변장하고 시차를 잘 다녔는데 이제 어디 산을 넘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는데 같이 가던 내시한테 우리 저녁에 여기 이쯤 어디서 뭐 묵을 데가 있겠나 그러니까 그러게요. 전하 뭐 산속이라서 어디 마땅한 데 있는지 모르겠으니 찾아봅시다 하고 찾다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기 불빛이 있습니다. 오늘 저기서 묵읍시다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혼자 사는 남자고 이 사람이 이제 뭐 밭도 혼자 길고 그러는가 봐요. 마침 들어가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떤 일이십니까? 이 깊은 산중에. 그래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그냥 지나가다 할 건 묵읍시다 하니까 그래 하세요. 근데 혹시 먹을 게 있냐 그러니까 이제 뭐 감자로 만든 떡 같은 걸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맛있게 먹고 이제 먹고 나서 보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주인한테 주인장 우리는 저녁을 잘 먹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됐어 보니까 아이고 저는 아까 뭐 좀 먹었습니다 이랬는데 눈치가 있잖아요. 사람이 안 먹었어. 자기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걸 내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먹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조금 거기서 쉬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하고 이제 뭐 임금이 또 자기 먹을 걸 내놓아 주니까 그 마음씨가 참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하고 영지합시다. 가지고 허용을 이제 해놓고 이제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시간이 됐는데 이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또 아팠네. 그래가지고 그 아픈 분을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약을 구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어이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또 하게 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임금님이시잖아요. 어떤 분이 100억 자산가라고요. 어떤 분 강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100억 자산가면 뭐 10억은 교육에 쓰고 잘 안 되면 20억을 무슨 거기다가 막 뭐 하나 카페 하나 차려주면 안 되나. 그거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뭐 공장 차려주고 그러면 되는데 평생 번 게 2억인 사람은 뭘 가지고 그 도와주겠냐. 도와줄 길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투자를 잘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100억 자산가가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던지지 않느냐라는 그 의문이 떠오르는 거죠. 저든지 그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얘기는 하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면 그 앞에 자꾸 갖고 나가서 좀 쫄라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삶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 또 구원의 영혼 구원의 문제와 또 마지막 날 내생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정말 막 이렇게 실타래처럼 막 얽혀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안 갖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좀 가지고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제가 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요점은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한번 나가서 그분 앞에 내 문제를 한번 펼쳐놔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운을 좀 던졌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